우리가 하는 행동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일은 없어요. 우연히 손을 흔들어도 거기에는 무의식적인 목적이라도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성을 나가려고 할 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들의 외침입니다. 뭐라고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부르짖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무엇이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좋다더라. 그래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가를 알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눈을 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근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까지 큰 소리를 지르는 집요함,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지르는 이 집요함은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수준은 간절함의 수준인 거예요. 소원이 간절하다, 믿음이 간절하다는 뜻이죠. 우리의 기도 태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나. 예수님이 확실히 이루어질 분이라면,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분이라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문 밖에 그냥 세워놓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 집에, 내 인생의 집 문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초대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두 소경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대답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배워야 돼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할 때 우리는 정직한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돈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뭐라고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눈을 뜨면 뭐예요? 사람을 보죠. 사물을 보죠. 환경을 보죠. 이제 그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눈을 잘 보던 사람이 시력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눈에 장애를 가지면 다른 기관에는 이상이 없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생의 앞가림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이제는 국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의 길이 열리고 자기 꿈을 실현할 기회가 열리는 것. 눈이 열리는 것, 인생이 열리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되었다. 온 세상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기도는 눈을 뜨는 거예요. 먹을 거, 돈 몇 푼, 옷 몇 가지, 무슨 당장 필요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일은 눈을 뜨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육신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몸이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영적으로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두 소경만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눈뜬 장님이에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눈 뜨고 있어도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면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뻔히 손해보는 일인데도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망할 건데 그 길을 가요. 눈뜬 장님이에요. 경제학을 하신 분들, 뉴스, 신문, 경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아는 분야가 있으면 모르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알면 9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남이 지은 범죄를 가지고 재판을 해온 그 판사님이 말이죠, 은퇴 후에 사기를 당해요. 못 보기 때문에 그래. 못 보기 때문에. 검사님들이요, 퇴직금을 다 날립니다.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후배 변호사 찾아가기도 창피한 거예요. 인생은 장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뒤 좌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뒤를 제대로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돼요? 인생의 앞을 누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내일 일을 압니까, 여러분? 좌우를 보고 삽니까? 제대로 좌우를 보고 살면 왜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상처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요, 도대체? 좌우를 그렇게 잘 살피면 왜 실패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봅니까? 사람을 제대로 봅니까?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 마음을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 마음을 제대로 알아요? 남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립니까?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립니까? 뭘 보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제대로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간을 봅니까? 숨 쉬면서 살아가는데 공기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서 인생이 뭔지를 바라봅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봅니까? 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뭘 본다고 말이죠.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안다니까? 그런 사기들을 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경상도 사나이들,
다 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뭔가 본다고 착각 속에서 우리가 소경이에요. 우리가 눈뜬 소경이에요. 내가 소경의 비참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소경이에요. 우리도 눈 떠야 돼요. 내가 비참합니다. 내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무엇을 못 보는지를 알고 주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소경인 것을 알아야 돼. 시각장애인도 다 100% 시각장애인은 아니에요. 등급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뿌연 것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이런 형체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흑백은 봐요. 빛이 비치는구나, 깜깜하구나. 다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뭐 조금 본다고 속으면 안 돼요.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 뱃속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화되는 거, 음식을 먹으면 이게 어떻게 소화되느냐 볼 수만 있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 다 잡아내잖아요. 요즘 의학이 뭡니까? 보는 기술 아니에요. 보는 기술. CT, MRI 다 보는 기술이에요. 보는 기술. 보이면 고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천사가 그에게 책을 갖고 옵니다. 책을 넘겼어요. 첫 페이지를 보니까 글씨가 깨알만하게 적혀 있는 거야. 깨알만하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이질 않아. 이게 뭡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더니 이제는 더 작은 글씨로 더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당신이 살아있을 때 말로 지은 죄입니다. 셋째 장을 넘겼어요. 아이고, 이제는 더 빼곡하고 더 까맣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예요. 네 번째 장을 넘겼더니 아예 까매요, 까매. 이게 뭡니까?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 심령이 소경된 자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제대로 본다면 정말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거짓이 드러납니다. 투명하게 내 속을 보게 된다면 온갖 내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끝간데 없는 욕심, 알량한 양심,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볼 거예요. 아주 잔혹한 복수심, 추작 급한 음욕, 탐심의 그 흉악함, 이런 영혼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 부끄럽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헐벗음을 보지 못하고 굶주림을 보지 못하고 흉악함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삶의 진실을 보는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떠져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눈이 떠져 있어요. 영혼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있나요? 시편 51편은 말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행위의 일부가 죄예요. 가끔 가다가 죄를 지어요. 그런 죄인이 아니고 어떤 죄인이냐? 엄마가 나를 가질 때부터 내가 죄인이다. 나는 생겼을 때부터 죄덩어리로 생겨나서 죄덩어리로 커가고 죄덩어리로 이 세상에 나와서 죄덩어리로 살아간다. 나는 근본적인 죄덩어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은 멀쩡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다 시각장애인이고 영혼은 다 썩었어요. 하나님, 내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눈을 크게 해주세요. 쌍꺼풀 주세요. 턱을 깎아서 뾰족하게 해주세요. 옷을, 좋은 옷을 주세요. 내 마음을 가릴 허영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기에 바쁘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말과 혀와 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각을 고쳐 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해야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뭘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실 때만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고 겸하게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나를 조금 동정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혀차는 소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해줄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쳐줄 줄 알고 믿음을 갖고 나간 여리고의 소경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줄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아뢰면, 부르짖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병까지 고칩니다. 영혼의 치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기술 좋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죄값을 감당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식을 보고 친구를 보고 동료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일제시대 때 평양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채필근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채필근 목사님이 헬렌 켈러 여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짓궂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사님, 내 손을 잡았으니 내 얼굴 모습과 내 성격이 어떤지 한번 맞춰보세요. 헬렌 켈러가 여사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은요 얼굴이 길고 그리고 몸은 말랐고 날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성격은 아주 진실하고 정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채필근 목사님 정말 얼굴이 갸름하고 마르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정열과 열정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손이 소경의 눈을 만졌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는 더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불결한 거, 부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장애인을 만져만 그 불결한 것이 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오염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손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야,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손을 터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영혼을 터치하셔야 돼요. 만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손봐 주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바람대로, 주님의 터치가 내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세상을 탓할 것 없고 환경을 탓할 것 없고 나를 탓해야 돼. 문고리가 꽉 끼어 있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주님, 나를 먼저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손이 만져지면,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그래서 내 인생의 영혼의 눈을 만져주시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담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 두 맹인이 눈을 뜹니다. 두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참된 인생길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로 의미 있고 진짜로 값진 인생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보이는 거예요. 소중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맹인으로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누리기 위해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그러나 이 두 소경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십시오. 소명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쌍한 존재예요. 내가 불쌍한 존재. 내가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참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아요. 내 직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경제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건강한 삶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데, 주여,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주여, 내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